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그리고 청년주일, 그리고 사실 따로 지키지는 않지만 또 스승의 주일도 우리가 또 생각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참 지금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젊은 시기, 또 청년의 때가 사실 불안정하고 또 때로는 막막하고 결정해야 할 때고 방향을 잡을 때이기 때문에 힘든 시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꿈을 이루감으로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이 있어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고,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젊은 세대들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출산하지 않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출산하기를 꺼려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줄고 또 출산율이 적은 것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심하며 저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이 출산율이 낮은 것을 염려하면서 이제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출산하는 가정 산모에게 출산 비용을 정부가 다 책임지겠다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왕절개에 수술하는 산모에게만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출산하는 부부에게 비용을 들지 않도록 나라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정책을 일본에서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많은 정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 국민의 숫자가 줄어들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존폐 위기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지금 고민하며 고심하며 정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정책, 또 뒷받침과 또 후원과 격려가 있을 때 젊은이들이 결혼하게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출산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잘 살게 해주겠다고, 돈 줄여주겠다고, 또 아이 걱정 없이 키우게 해주겠다고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얻지 못하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결국 내 삶에 대한 의미, 내 삶에 대한 인생의 의미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 더 근본적으로 나가면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대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 근본적인 내 삶의 의미,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방황합니다. 헤맵니다. 물론 환경도 힘들어졌고 상황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나로 하여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가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때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삶의 의미를 되찾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인 배필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들은 다 짝을 지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모든 생물들을, 동물들을 쌍으로 짝을 지어서 하나님이 배에 오르게 하시고 구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혼자 만드셨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배필인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전치사입니다. 그럼 네그도로는 원래 어원이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네게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얼굴을 향하여 마주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두 사람이 얼굴을 향해서 얼굴을 보고 마주 보는 거예요. 서로의 모습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케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음으로 말미암아 케네그도는 그를 향하여 마주보다, 이렇게 됩니다. 그를 향하여.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 자죠. 그래서 돕는 배필은, 돕는다는 단어가 쓰는데 이 단어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쓰일 때는 20번 정도 쓰였는데 그중에서 16번이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로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 도움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시종을 들지 않죠. 또 사람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돕는 자가 됐다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제르 케네그도를 해석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혼자 살 때에는 내가 어떤 존재를 몰라요. 혼자 살아갈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 부부가 돼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주셨구나.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으로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받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출산하는 이런 일들이 회복될 때 우리 사회가
미래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사회가 희망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런 기도를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의 청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전도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면 전도할 수도 없고 전도해도 되지도 않고 전도하면 힘만 들어요. 그런데 전도할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전도가 기쁩니다. 또 전도하는 것이 보람이 되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온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냥 무슨 행사를 치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꼭 그런 거 안 해도 뭐 평상시에 전도하면 되지 왜 그런 전도 축제를 해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냐.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야 되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전도해야 한다는 이유를 알고 우리가 전도의 열심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교회가 존재할 이유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전도임을 깨닫고 여러분,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죄인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들, 세금을 갈취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세리들과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어요. 그뿐입니까? 당시에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 또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과 주님은 가까이 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천하게 여김을 받고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지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 기쁘게, 감사하게 삶의 의미를 되찾고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예수님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주님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계속됐다는 사실이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예수님의 이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비난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하나의 비유를 주셨고, 또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기록하면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심정,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진 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았어요. 또 동전 드라크마가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9개는 있는데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마음. 아들이 이제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타국에 가서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리고 살 희망조차 없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한 마리보다 99마리는 어떤가? 여러분,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한 마리는 잃어버려도 한 마리밖에 가치가 없지만 99마리는 어떡합니까? 또 동전 9개가 더 중요하지 하나가 중요합니까? 아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도 아들이 있어요. 집에서 자기 말 잘 듣는 아들이 더 귀한 거 아니에요? 자기 말 안 듣고 떠난 타국에 간 자기 재산 가지고 탕진한 아들, 그 아들보다 집에서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다 소중하고 다 귀하고 다 가치가 있죠. 그러나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모든 것들이 다 귀해요. 양 100마리 한 마리가 다 귀하듯이, 동전도 하나하나가 다 귀하듯이, 아들도 다 각각 아들 자식들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엔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가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시고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에 또한 공통점이 있어요. 찾은 것과 더불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찾은 것 기쁘죠. 그런데 잔치를 베풀면 어떻게 손해 아닙니까?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 베풀면 그 한 마리 값보다 더 나갈 것 같아요.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면 동전 하나보다 더 비용이 들어가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 돈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 거짓인 세대에서 돌아온 아들 때문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손해날 일이지만 왜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찾은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고 살려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전도를 하고 왜 이런 행사를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준다고 사람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을 준다고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살려내면, 한 영혼이 살아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한 사람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선한 영향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풍습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이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꿰서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목에 걸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는 결코 싼 돈이 아니에요. 은전인데 이것은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리스의 화폐였고 로마의 화폐는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 하루 일꾼 품삯이에요. 하루의 품삯이에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가 잊어버렸어요. 9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가 끼어서 신부 목에 걸어줄 때 가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불완전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찾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모든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을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 지금도 어디선가 방황하고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다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느냐?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느냐? 나도 그 복음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무리 스스로 혼자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진리를 터득했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에게 성경을 전해줬고 누군가 복음을 들려줬고 누군가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스스로 혼자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든지 또 친구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통해서 복음을 들었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의 빚을 졌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고통 속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사실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갚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신, 그러면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 나도 그 빚을 갚겠다고 우리가 죽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주님의 부탁은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누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죄를 져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어야 될 신세가 됐어요.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당신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당신 사십시오. 내 목까지 사세요. 그 대신 부탁합니다. 내 부탁을 드릴 테니 꼭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죽겠다고 그러겠습니까?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꼭 당신 부탁대로 살겠어요. 당신 부탁한 일을 꼭 이루겠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쏟아내서 당신 목까지 살고 당신 나에게 부탁한 일을 내가 당신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잊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갚을 길이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부탁하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됨을 믿으시고 영혼 구원 전도에 힘을 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죠. 그것이 군인의 신분이고 군인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싸우지 않으면 내 가족과 내 나라가 다 죽고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군인의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다가 전투에서 목숨을 잃는 군인도 있어요. 부상을 당한 군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특별히 중요한 전투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훈장을 받아요.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것이고 군인이기 때문에 싸웠던 것이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상을 받는 거예요. 훈장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성공했을 때, 그 전투에서 이겼을 때, 전쟁에서 이기면 바로 훈장을 받고 상을 받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주님께서 부탁한 일이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고 전도하는 일을 했지만 여러분,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대로 영혼 구원에 힘썼고 전도했음에도 불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하는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전도하는 우리가 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장 큰 복은요, 전도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구원받지 못했던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도 그 사람에게 큰 복이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내가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내 믿음도 성장하고 내 신앙도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부담스럽죠. 긴장이 되고 떨리고. 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모임에 나가서 또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진행하고 혹은 의견을 발표하고 어떤 일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할 때 부담되시죠? 전도하라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올 겁니다. 당연한 거죠. 왜?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큰 일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해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전도를 하고 나면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전도가 하면 우리는 성숙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것은 간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간증하기 위해서는 체험이 있어야 되죠. 신앙의 체험이 있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증인이라.
사도 바울이 체험한 예수님, 감옥에서 살려주시고 죽을 자리에 살려주시고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도 바울은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고 복음 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됨을 믿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여 상급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고 해요?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다고 하지 않고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고 내 이름을 생각지 못하신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쓴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혼구원에 힘쓰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감사와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는 성도를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 전도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이름도 기억될 것이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억될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상급이 주어졌음을 믿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세자매인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내가 초청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꼭 구원해 주시고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초청하는 모든 사람들 그저 한 번 왔다 갈지라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에 전도하는 데 힘쓸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뜻, 주님이 바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 모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믿고 전도의 이유를 깨닫고 전도의 이유를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